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또 스스로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우리 기뻐하면서 살랍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 이 세상은 그야말로 험난한 세상입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같은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걸음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 그게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어르신들 얘기해 보면 만만찮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만찮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지금처럼 그렇게 또 잘 살고 또 평안한 때가 없었답니다. 1000몇백 번, 1700번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6.25 끝나고 나서 뭐 총격전 같은 것은 좀 있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야, 이거 참 지키기 힘드네. 그 다음 또 우리 암송은 잘하는 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걸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암송하면 내가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여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우리 가장 이쁘고 예쁜 미소를 띠면서 옆에 분들하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살랍니다.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기쁘게 살자. 그래서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아내한테도 해주고 남편한테도 해주고, 그래서 한바탕 또 웃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아나운서가 손흥민 아버지한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한테 인터뷰하다가 그냥 여자 아나운서가 그냥 완전 웃음이 뻥 터져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입을 가리고 막 웃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웃는가 했더니 아들을 어떻게 키웠다, 예의 바르게 키웠다, 겸손하게 키웠다, 뭐 쫙 하면서, 그래서 저는 흥민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 아버지 보고 흥민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 최고 기쁩니까? 나도 막 그냥 축구 가르치면서 축구할 때 최고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했을 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그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 무슨 고민이 있다 무슨 뭐 이랬는데 행복하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뭐 또라이인가 보죠 뭐. 아니 내가 또라이인가 보죠 뭐 이러니까 그냥 여자 아나운서가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예, 그 아나운서한테 인터뷰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또라이인가 보죠 뭐 이러니까 그 말이 나오리라 생각도 못 했는데 또라이라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예. 그래서 또 방송 듣는 사람들도 또 재미있더라니까. 예. 이제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전철 타고 가는데 부산 사람들이 아주 막 시급했다 어땠다 저땠다 막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했대요? 이게 다 니끼가! 이 차가 다 니끼가, 이게 다 니끼가 이러니까 아이고 일본 사람인가 보다. 부산 사람들 말하는 게 막 이게 다 니끼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일본 사람인가 보다. 예. 이제 우리는 참 재미있는 그 유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들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106살 먹은 할아버지. 예. 이제 뽀빠이 이상용이 그 전라도 시골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래 그 집에 찾아가서 아이고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100살 먹은 분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있더라니까.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예. 그래서 106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할아버지 그랬더니 야 이놈아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 불러. 형님이라 불러. 아 그 형님 어떻게 이렇게 106살까지 오래오래 사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6살이야. 무거워서 100살 띄놓고 다녀. 6살이라 불러. 그래도 또 형님이라 부르라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106살까지 살 때 씹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만 내덥더니 다 뒤지대. 시비 안 걸고 같이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지 않고 시비 걸 때 같이 시비 안 걸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가만 내덥더니 다 뒤지대. 지금 시비 거는 인간이 없어. 다 뒤지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형님 제가 오다 보니까 한 80세 된 할머니가 가부 할머니인데 아주 곱게 늙어서 예쁘더라고. 그 할머니 좀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그 할멈 데려다 송장 칠 일 있나? 자기는 106살이면서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으니까 시비 걸 때 다 싸우고 다 신명이 되고 그래서 살다 보면 좀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9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106살이 되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쁘게 살자. 기쁘게 우리 남은 생에 기쁘게 살자. 웃으면서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내 자신이 행복해. 내 자신이 기뻐하면서 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신호 보내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다고 막 인상 쓰고 막 죽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아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신호를 보내주시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 어려울 때도 기뻐하면 내가 행복해.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짜증내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겁이 나서 슬슬 다 피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면 내가 행복해. 엔돌핀이 나온다잖아요. 엔돌핀.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 다 모아놓고 웃음 치료사 막 기타 치면서 그냥 유머도 얘기하면서 1시간 동안 막 배꼽 잡고 웃게 만들고 그냥 막 박수하면서 웃으라 막 이러면서 하면 그 시간에 아픈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고 또 감사 감격하면 다이돌핀이 나온다네. 그런 게 막 암세포를 잡아먹고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느헤미야 8장 17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뭐라고요? 힘이라 그래. 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능력이 넘치는 힘이 넘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면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전도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작은 예수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걸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191장 작년까지 우리 폐 찬송으로 불른 데를 보면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때에 따라 좁은 길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1장 찬송가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이 나를 딱 안보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좁은 길을 가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죠? 성령 받으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뿐더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우리 요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며 살면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면서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쳐. 예. 그리고 우리 기쁨이 없어지고 막 세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니까. 성령님이 그 사형수들 보세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간다잖아. 그 간증 들어보면. 그렇죠. 그 장로님 간증 있죠. 청송교도소에 교도관을 했던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완전 깡패 두목도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공포가 몰려오는지 막 오줌을 술술 싸기도 하고 엄마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교도관을 툭툭 치면서 왜 그러냐고 신발이 벗어졌다고 다시 돌아가서 신발 신고 오는 그 몇 1, 2분 이래도 몇 초 사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좀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살인죄를 졌지만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간 그런 제수들의 모습에 비해서 그야말로 예수님 믿고 사형당하는 자와 그 다음에 깡패 두목으로 예수님 안 믿고 지옥을 바라보면서 그 사형당하는 사람들하고 천지 차이라. 천지 차이. 우리는 사형수가 아니죠. 물론 한번 떠나기는 다 떠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생애를 성령 충만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웃음이 넘치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울 때도 있죠. 울 때도. 언제 울어요? 예수님도 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죄를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 흘리. 회개의 눈물. 주여 천부여 의지없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그 다음에는 감사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져. 그런 경우들이 있죠. 최수종 연예인이 아마 장로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를 잘해가지고 무슨 연기 대상을 받을 때 올해인가 작년인가 보니까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아주 뭐 당구통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기쁨을 감사드리고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소감을 발표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 그런 눈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만 눈물 흘리고 나머지는 날마다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면서 우리 기뻐하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따라하십시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자. 천당에는 우는 게 없어요. 천당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사, 감격, 평안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심을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가 금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평안하게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당에는 그렇게 기쁘답니다. 기뻐. 우리 요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 먹는 것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만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주를 만찬 그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음식은 세상 음식보다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천국에는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100% 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평안해. 그냥 마음이 평안해. 우리 성도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요 사이는 제 마음이나 우리 가정이 너무 평안해서 감사드리고 오히려 너무 평안하니까 언제 이 평안이 깨질지 몰라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너무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안한 것이 계속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 감사와 행복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천당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축구 선수들이, 저는 예를 들 때 그 홍명보 울산 감독 있죠?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때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페널티 킥으로 승부차기로 그 마지막 그 했던 게 있었잖아요. 4강 올라갈 때인가 8강 올라갈 때 모르겠는데 그때 5번째로 공을 차 놓으면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때 공을 차놓고 너무 좋아서 막 손을 돌리면서 펄떡펄떡 뛰어 나올 때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기쁨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기쁜 것이 천당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천당이 있어요. 천당. 우리 죽고 나서 천사에게 받들려 빛 가운데로 천당으로 쫙 올라갑니다. 가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는 천국, 내 마음 천국,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나았으면 천국이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천당이 되고 우리 가정도 다 예수 믿으면 가정 천당이 되고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우리가 돈이 잘 벌려서 잠시 기쁘다. 그 돈이 없어지면 또 기쁨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권력이 국회의원 당선돼서 기쁘다. 그 기쁠 때 막 텔레비 나오고 막 소감 발표하고 꽃 걸어주고 난리 나잖아.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가 되려면 또 불안해. 아이고, 공천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아이고, 공천 받아야 되는데 또 불안하고 그것도 공천 못 받아고 떨어지면 아이고, 그 높은 사람 하다가 떨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 그렇죠. 시장 하다가 떨어져놓으니 망구에 할 일이 없어. 높은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일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 거는 그 조건들이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져. 그리고 그런 기쁨도 잠시야, 잠시. 당선됐을 때 막 그 기쁨이 항상 4년 내내 그 기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그 기쁨도 잠시 되다. 근데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성령 충만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님이니까. 성령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그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일이 좀 어려울 때나 좁은 길로 걸어갈 때나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기쁨을 상실하지 마시고 샘솟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개 엄마 지금 당신네는 보니까 사업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애들도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가 그래 싱글벙글 하냐 이래.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어려운 일도 다 풀려서 때가 되면 전화위복이 된다고. 할렐루야. 막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미쳤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네 미쳤구나, 공부 너무 많이 하더니. 예, 바울 사도가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왕도 총독님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도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면 일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미쳤는가 보다. 막 이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 기도, 죄를 짓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소멸, 근심,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셔. 내가 너무 교만하다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거나 어떤 세상 죄에 빠지거나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 졌을 때는 회개 자복하는 것이 상책이라, 상책. 회개하면 다시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바라보시고 아멘 하시고 은혜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찬송을 뜨겁게 감사하면서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안수 받을 때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을 잘하면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감사, 행복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